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오늘은 대상자 현장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것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죠? 나를 형성하려면 내가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상태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라는 그런 형태가 있죠. 상태가 있어요. 또 더 크게 말하면 우리 가문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또 우리 민족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이 형태를 잘 봐야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전도는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는 무슨 전도냐? 요셉처럼, 그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제일 모델이 그거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노예로 애굽에 팔았는데 보디발 가정에 갔단 말이죠. 보디발 가정에 가서 막 그걸 다 뒤집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좀 뭔가 똑똑한 사람들은 가가지고 막 그 현장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막 개혁이라는 거예요, 개혁. 개혁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요, 원수를 잔뜩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원수를 잔뜩 만들어 놓고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냥 겸손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장이 바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현장이 바뀌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막 상대방을 막 감정을 뒤집어 가지고 막 신경질 나게 하고 팍팍 열받게 만들어 놓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처음에 와가지고들 다 뭐가 어떻고 뭐가 다 보이니까 문제점이 보이니까 막 그걸 막 얘기해가지고 자기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전도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죠? 거기 가서 심부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그 상대방의 약점이 뭔지 그걸 알고 도와주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했어요. 12장부터는 뭐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면서 13장에 뭐라 했느냐? 권세자들한테 순복해라. 아니 어떻게 그 독재자한테 순복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다 순복했어요. 그냥 무조건 순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에 다 들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다 들게. 그게 오바다고,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싹 바꾸잖아요. 그 전도를 말하고 우리가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서 거기서도 심부름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감옥이 변화돼 버려요. 애굽이라는
큰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왕한테 얘기했다, 요셉이. 왕이여, 지금 굉장히 애굽이 풍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창고를 많이 만들자. 그 창고에다가 계속 집어넣어서, 그죠? 그냥 나중에 분명히 풍년이 있은 후에는 재앙이 오기 때문에 전 세계가 재앙이 올 겁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기특하거든. 그래, 막 창고를 잔뜩 만드니까 막 거기다 막 집어넣었어요. 7년 후에 보니까 막 완전히 재앙이 와가지고 막 세계가 먹을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애굽은 막 쌀 팔았다니까요. 요셉을 보여 바로 왕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걸 하려니까 이걸 봐야 되잖아요. 상태를 봐야 되죠. 그죠? 남의 약점을 가서 공격하고 그걸 갱신한다고 뒤집어 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요,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다 뒤집어 버려야 돼. 그래서 막 목사들 다 열받게 만들고 막.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저기 마귀 역사다 그래요. 우리가 열받게 해놓고 자기가 마귀 역사를. 말 안 돼요. 내가 잘못해놓고요, 거꾸로 다 뒤집어 씌워버리면 안 되잖아.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걸 바꿔야 돼. 그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교육시켜야 돼. 집에 가도 부모가 이상한데요, 그 부모 발 다 들어가면서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2가지 현장에 사람들의 가장 상태를 잘 봐야 돼. 그걸 지적하거나 그걸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도와줘야 하잖아요. 13장의 권세자, 로마서 13장에 권세자한테 순복해라. 그건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만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조직에 들어가면 윗사람한테 늘 순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심부름하면서, 그죠? 거기서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도와드리고. 그래서 13장에는 뭐라 했냐? 믿음이 약한 자를 품어줘라. 심지어 14장은 15장은 뭐라고 가져 얘기했냐? 그 사람의 단점을 네가 보완해줘라. 우리는 단점을 끄집어가지고 막 감옥에 보내고 반은 죽이고 막. 로마서 15장 안 그랬어요. 그 사람의 단점을 도와줘라. 그러면 16장에 인물들이 모여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살리는 데는요, 계속 하나님의 만남의 응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전도를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전도는 가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현장에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못 보는데 어떻게 하겠냐? 뭐가 필요한지를. 다 그냥 성경에 있나, 이런 눈을 뜨고도 못 본다는 말이 딱 맞아요. 말을 해주는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문제가 많은 거니까 우리 현장을 살리는 전도를 하자. 그게 성경적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무신론자란 말이에요. 우리 현장에 가면 무신론자들이 계속 얘기하죠. 그죠? 이 무신론자의 상태가 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는 잘 나가거든요. 그죠? 여유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부자가 막 얼마나 좋은지 막 매일마다 막 친구들 불러서 잔치하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자세히 상태를 보면 그거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죠? 뭐 때문에 그렇게 맨날 먹고 즐기고 그러냐. 뭔가 이 사람은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친구들 만나야 되고, 뭔가 그렇게 위세를 부려야 되고, 이 마음에 행복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람은요, 진짜 중요한 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하면요, 뭐 설치고 다녀야 돼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그 속에서 큰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오늘 맥주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훌륭한 목사님인데
자기네 교회는 맥주절을 안 한대요. 왜 하냐 그랬더니 요즘에 누가 보리 농사 진다고 맥주절을 하냐 그랬대. 그거 아니거든요. 응? 오순절인데,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오순절인데, 오순절이 뭐냐 말이에요. 그죠? 저 애굽에서부터 구원의 역사, 인도의 역사, 이것을요, 응? 저 가나안 정복하는 수장절까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여기서 감사가 막, 기쁨이 굉장히 넘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넘쳐야 되느냐? 아픈 게 막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누려야 돼요. 그죠? 문제가 아니란 말이 아니거든. 그게 문제인데, 문제로 안 보일 정도로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살리지. 맨날 큰일 났다. 맨날 죽겠다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냐. 말끝마다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냐고. 하나님이 지금 그 어려움 속에 나와 함께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죠? 오늘요, 이 사람은 그거 없는 거예요. 진짜 친구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문제를, 그죠?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 근본 문제가 뭐냐? 그랬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야. 심지어는 뭐라 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 3장 10절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행복,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에베소서 2장 막 2절에 세상 풍속에 확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저는 선진국에 많이 안 가봤는데요. 한번 가보고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했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 영혼은 누가 지배했냐? 사단이 지배했어요. 어느 나라는요, 마약이 지배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를 막 가서 공격하는데요. 그들을 잡고 있는 건 또 누구냐? 그죠? 세계를 정복한 그 나라를 돈이 정복해버렸어. 마약이 정복해버렸어. 정신문제가 정복돼 있다니까. 그 상태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나를 여기 보냈구나.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그죠? 겸손하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그게 전도잖아요. 사람들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가지고.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저 다리우 왕을 사랑하십니다. 깜짝 놀라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할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무신론자의 상태는 뭐냐? 행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쾌락이죠. 그 부족한 나라 가서 막 어마어마한 막 무기를 갖다가 막 쏟아 부어가지고 막 빌빌거리는 거, 그거 쳐다보고 쾌락인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내가 볼 때 이긴 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죽이라고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살리라고 줬지. 또 우리 현장에는요, 제일 많은 게 뭐냐? 우리 신자들이죠. 이게 확신 없는 자. 저 구원파라는 단체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확신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멸망 상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멸망 상태. 왜 인간이 멸망받는지, 멸망 상태가 뭐냐?
이걸 몰라서 확신이 없어.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세상 풍속에 묶여졌다.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자. 이게 멸망 상태잖아요. 구원이란 그럼 뭐냐? 구원이란 이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그걸 다 건져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훌륭한 종교들, 뭐 석가모니나 마음에터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다 옳은 말만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의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원죄, 지옥 문제, 사단 문제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이걸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모든 사람에게 막 예수님,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인생 문제, 멸망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낙심자는요, 확신 없는 사람은 이걸 몰라서 그래요. 멸망 상태. 그러니까 뭐가 몰라요? 멸망 상태가 뭔지고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뭐 하느냐?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낙심자가 또 현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마. 아까도 설명했잖아. 그죠? 왜 낙심하냐고.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 간 교회가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그렇게 많은 교회 처음 봤어요. 그때 내가 복음 없었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맨날 따지는 사람이거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사님 막 이상하고 말거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목사님이 못하는 거 가서 성도들 위로하고 힘주고 전도하고, 교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전도하고,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걸 막 밑에 있는 우리 전도사들은 막 나만 사무실에 들어가면 막 선배님 일로 와봐라, 일로 오셔봐요. 막 우리 목사님 어제는 뭐였어요? 내가 기가 차가지고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알았어 내가. 이게 은혜를 못 누리니까 이런 거구나. 맨날 단점만 보이는 거야. 그래도 교회는 움직이고, 교회는 역사가, 교회는 일어나는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역사 계속해요. 이상한 목사인데도 역사해요. 역사 안 하시면 괜찮은데. 그때 봤다니까. 저거 상관없어, 저거하고는. 그죠? 오늘요, 낙심이 거의 거기서 다 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은 뭘 기뻐하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셔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딱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요, 늘 낙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보여주냐? 나를 테스트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막 옛날에 맨날 우리 부모가 싫어가지고, 왜 싫어? 나한테 나 놔주고 다 밥 먹여주고 공부해주는데 나는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사랑이 더 안 해준다고. 그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참 고아도 잔뜩 한데,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얼굴도 모르는 고아가 천지였는데 나는 다 아는데, 이 많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냐고 나를 좀 소홀한 게 당연하지. 그걸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 저 문제 주는 이유가 나를 테스트하려고 주는 거지. 그죠? 저런 사람을 어떻게 섬겨? 내 부모인데.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섬겨야지. 이렇게 딱 깨달아져 버렸다. 하나님의 존재예요.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오느냐? 이 하나님의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체험이 일어나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남들이 못 보는 거. 잠언 3장 5절 6절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잖아.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마라. 왜? 현장에 가봐라. 우리가 진짜 그렇게 느껴지면 현장에 가서 응답을 다 받아버리는 거야. 그게 방법이에요. 뭐 해야 되는지가 다 나오는데, 내가 여기 가면 뭐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냐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보리발을 막 감동될 정도로 나왔어. 내가 우리 랩런트들 만나고 그런다. 현장에 가봐라. 응? 다 똑똑한 사람만 많지 성실한 사람이 없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에 가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보면 알잖아요. 왜 내가 가서 나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가서 쳐다보고 가만히 있다니까.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럼 내 눈이 다 돌아가. 뭘 보고 있냐? 사장님이 안 계시면요, 개판입니다. 세상 말로. 핸드폰 보는 사람, 담배 피고 앉았고, 와서 쉬고 앉았고, 그늘밭에 쉬고 앉았고, 별짓을 다 해요. 기계에 딱 붙어서 일하는 사람이요, 몇 명 안 돼요. 그럼 누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또 일하는 척하고, 응? 아이고 뭐 사장님 오셨습니까? 막 인사하고. 내가 속으로 조금 갖고 계속 놀지.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만 해.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 주인이 보든 안 보든요, 자기 일에 정실해서. 체험이 나온다니까요,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가 가르쳐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신 거지. 하나님 허락 없이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주셨는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내게 왜 질병을 주셨는지를 성령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왜 주셨느냐? 그거 아니면 기도를 안 해. 예수님 안 믿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거 아니면요, 간절히 주를 못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라고, 완전히 이번 체질을 확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훈련시켰어. 모르는, 그죠? 그러면서 큰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부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어. 영접한 이후에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영적 전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순서를 얘기했어, 순서를. 어느 집에 가든 어느 고을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상태 속에 있는 이걸 붙잡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을 결박하라는 거예요. 사단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뭘 보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자꾸 어렵게 하는 이것들을요, 우리가 알잖아. 우리 자녀들이 무슨 부분이 있는지 나는 알거든. 그죠? 우리 자녀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막 성령의 막 충만한 역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이제 뭐래요? 무신론자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믿어도 막 무신론 같이 믿은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확신도 없지. 그리고 이제는 교회고 어디 가기만 하면 맨날 낙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 가는 거야 이제. 우상 숭배하는 데 가는 거예요. 여기는 괜찮을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뭐냐? 이 우상 숭배는 다 제사를 지내요. 이게 특징이에요. 뭐 사과 대리가 사과 갖다 놓고 배너 갖다 합니다.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이 제사가 뭔지를 몰라 또 교인들이. 그죠? 제사는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나가는데 영혼이 하늘에 돌아다니다가 어디 귀신 돼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귀신 되면 우리 자녀들 도와주지. 그렇잖아요?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어렵게 합니까? 저 동남아시아에 가보세요. 매일 제사 지냅니다. 조상한테. 그게 맞잖아요. 어디가 조상이 돌아가셔서 귀신 되면요 매일 식사를 대접해야지. 나는 동남아시아가 맞다고 봐. 그 사람들 원리대로 하면. 우리는 1년에 한 번도 안 먹었다고 자식들을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귀신은요, 이게 누구였냐? 천사였다니까, 천사. 천사가 타락해서, 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한다니까요. 사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막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마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막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귀신은 특징이 뭐냐? 더럽게 만들어, 막 더럽게. 어? 어떻게 뭐 어른이 저 아이들을 뭐 성추행해갖고 이거 더러운 짓이잖아요, 그죠? 그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지. 그런 것들을 일삼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귀신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건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겁도 없이 간다니까, 여기 가서.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참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이 귀신의 역사는요,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 아담한테 와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귀신 들리 저만한 집에 가면 뭐 우리 자녀가 왜 그러냐 그러면 결혼을 잘못했고 뭐 궁합이 안 맞고 뭐 사주가 안 맞고 뭐. 사주 안 맞으면 어떤데 뭐. 그죠? 참 희한한 소리 해가면서요 사람들 괴롭혀요. 참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의 일을 멸혈하심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가 뭐냐? 귀신을 내쫓는 일을 위해서,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나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려고 우리를 불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요 담대하게 귀신을 내쫓아버려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럼 나는 권세도 없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위임받은 자녀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위임받았다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마태복음 12장에 설명한 거예요. 응? 어디 가든지 이걸 내쫓아라. 틀림없이 가서요
사업가들은요, 사업의 문, 경제문을 막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으라.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보세요. 제일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하라고 하면 내가 하도 안 해서 내가 소질러가지고 집사님 왜 안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생각을 합니까? 두 가지지요. 부끄러워서 안 하고 부끄러우니까 생각을 하지. 또 한 가지는 뭐냐? 확신이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내가 기도한다고 나가겠냐?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가지. 저는요 이거 안 하는 사람 보면 짜증나요. 그럼 어쩌란 말인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렇죠? 우리 후대 우리 가문 어떻게 할 건데 말이죠. 확 그거 결박시켜 버려요. 틀림없이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세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잖아요. 그 나라가 언제 임하냐? 귀신이 내가 쫓을 때 임한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시옵소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봤다니까. 현장에 나라가 학교도 져주고 병원도 져주고 뭐 행정을 돕는 저 다 세워주고. 응? 저 어떻게 보면 대통령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왜 있냐? 우리를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백성을 군림하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들 생각 잘못해서 그렇지. 다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다 있는 기관이지. 근데 나는 하나만 봤어요. 뭘 봤냐? 귀신을 내어 쫓는 기관, 그런 공무원,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아, 이것을 날 불렀구나. 나는 그때부터 내가 목사 돼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나왔어. 그 전에는 나는 막 어떻게든지 목회 안 하려고 했다니까. 왜? 똑똑한 사람 잔뜩한데 나 같은 것이 왜 공예야, 이건 돌아다니는 게. 이거 알고 나서는요, 성도들이 오라고 안 하고 그거 나와 상관없어. 오라고 하든 안 오라고 하든 나는요 계속 가가지고 아니면 집에서도 계속 그거 결박시켜버려. 제가 뭐 나이 먹으니까 운동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운동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것도 박자 맞춰서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딱 뛰면서 왼발에다가 딱 힘을 주고 성, 영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 교인들 다 이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서, 주, 환, 성, 영, 충 이렇게 한다니까. 천사, 동원, 사단, 결박 그러면서 쫙 돈다니까. 그럼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져 버려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 결박시켜야 되니까. 제 사명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막 교회를 큰 교회 만들어라 했으면 나는 못해요. 이거 하라니까 뭐. 빈입에 뭐 하냐고. 계속 해야지. 틀림없어요. 사명이 이것밖에 없어요. 전 세계요. 이거 꺾는 사람만 없어요. 귀신 섬기는 자는 잔뜩해. 똑똑한 사람 많아요. 다 사람들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요거 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리니까 뭐 하느냐. 이제 사람이요. 귀신 들리면 특징이 뭐냐면 질병 이런 것들을 막 별것도 아닌데 막 이게 막 낙심하게 와가지고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 낙심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는요 생명 떨어지면 천국 영 이런 고통도 없어. 이제 먹으려고 살려고 바등바등 되는 이런 것도 없어. 천국에 딱 안식하는 곳인데. 그죠? 질병 이게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치유도 해야 되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막 완전히 회복시켜 버려야 돼. 저도 뭐 우리 집사람이 나를 자는 거 보고 뭐 하는 거 보면요 거의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나 그런데요. 나보고 그래요. 근데 뭐냐 일어나서 또 막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또 움직이지. 우리 권사님들이 이 에어컨 바람을요 쐬면요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러거든. 나는 이 에어컨 쓰면 죽어. 덩어리가 막 다 시려가지고 죽는다니까요. 근데 이해가 간다니까. 그래서 뭐 저 2층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시고 나는 이해가 가요. 영상으로 교회까지 와서 영상으로 봐야 된다. 몸이 시려서 안 돼. 저도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뭐냐? 이 질병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그 정도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주어야 된다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요. 내 질병을 막 이것이 있는데도 이게 전혀 영향을 나한테 못 줄 정도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돼. 그리고 불치병이죠. 이 두 가지는 똑같아요. 언제부터 왔어요? 질병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이 질병 모든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때부터 여자들은 산모의 고통, 남자들은 땀 흘리는 고통인데, 땀 흘리는 말이 아니야.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그랬어요. 해결책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왔단 말이죠. 그분이 나를, 그죠? 그분이 누군가, 저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저 바빌론에서, 저 로마 시대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도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으로 충분하게 누려버려야 돼. 그러면 이 불치병도 이기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어디 빠져느냐, 이제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이게 율법주의는 또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죠?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안 되네. 내가 무슨 죄가 많은가 보다. 내가 우리 조상 때부터 우상을 많이 섬겨서 내가 이런가 보다.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전혀 상관없는데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막 노력하는 거예요. 막 죽으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더 문제가 와.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그죠? 그래서 오늘 맥주절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가가지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를 통과했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영접하자마자 구원, 그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 그 여정을, 그죠? 감사로 완전히 누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죠? 이것들이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정도로 누려버려야 돼. 그렇게 되면 됩니다. 다른 거. 거기에 뭐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마지막이야. 이렇게 안 되면 어디로 가느냐? 타 종교로 가는 거예요. 불교나 타 종교, 그죠? 이런 데로 이제 또 가보는 거예요. 이제 또 이렇게 상태가 막 이렇게 막 흘러갑니다. 불교 이 사람들이요, 나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원죄가 뭔지 몰라요. 왜 아담이 지은 죄하고 그것이 나한테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는데, 우리 부모가 빛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갚도록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법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그런 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거 잘한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요, 부모가 빚 갖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자손들 다 죽었어요. 그거 갚으려고. 그게 연대부증이라 하잖아요.
연대보증이라는 말과 원죄가 같은 말이야. 원죄와. 아담이 지은 것 때문에 인류가요,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 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이것이 부리는 게 귀신이라. 귀신이라는 존재가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는 이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다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참 문제지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동정녀, 그죠? 처녀의 몸에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응? 왜 안 되냐면, 어떻게 처녀가 이게 낫냐 그러잖아, 저 사람들은. 응?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처녀가 아니라 무엇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원죄물 부분을 다 끝내버렸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제는요, 요걸로 가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이제 제일 가는 데가 어디예요? 저 잡신을 모신 곳. 이게 이제 무당들, 점술인들, 여기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잡신을 모시는 사람들, 이 무속인들을 보세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귀신이 다 알려주고 보여주고 듣기게 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 가면 되고 여기 가면 안 되고 막 이것까지 다 알려줘.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피곤한 게 없어요. 내가 저기 나갈 때 권사님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천국 가십니다. 여러분, 가다가 기절해요. 모르고 살다가 가는 게 훨씬 나아서. 응? 권사님, 오늘요 저 진영 쪽에 가다가 어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납니다. 대기하고 계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저희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무당들이 그래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막 놀이터에서, 우리 교회 옆에 놀이터에서 며칠 날 저녁에도 안 들어가고 애들이 있어. 그래서 야, 너 왜 집에 안 들어가? 빨리 가야지. 그랬더니 가봐야 아무도 없대요, 집이. 니네 집 어디냐 했더니 저 가르치는데 무당집이라. 네 엄마 있잖아. 그랬더니 엄마요, 어디 기도하러 갔어요. 화가, 내가 막 고연히 남 일인데 화가 났어. 그래? 기도하러 갔는데 왜 밥도 안 해주고 먹을 것도 안 해주고 가냐 했더니, 그래서 내가 엄마 오기 기다린 거야. 무당이 왔어. 이제 엄마가 왔어요. 가서 얘기했더니, 아니 가서 어디가 당신 신한테 기도하더라도 애들 먹을 걸 만들어주고 가고 뭐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하냐, 내가 몰라서 그랬대. 우리 신이요 부정탄다고 하지 말아야겠대. 말하지 말아야겠대. 어디 가는 것도 말하지 말아야겠대. 언제 오는 것도 말하지 말아야겠대.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그 귀신이나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또 신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막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아침에 새벽 예배 그만 일어나 집에 가서 밥 할 시간인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냐면 막 잡혔어. 막 이제 뭔가 막 기도줄이 딱 잡힌 거지. 그런데 그래서요, 권사님, 은사 중에 절제하는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정도 되면 우리 식구들 밥 먹고 직장 가고 학교 가야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절제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을 줬는데요. 한 끼 안 먹었다고 죽습니까? 참 희한한 소리예요. 안 돼요, 그건요. 그건 흑암 역사예요. 그럼 내 가정 주지를 말든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결혼하면 허락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절제하고 딱 가서 밥 차려주고 와서 또 기도하면 누가 때립니까? 잡혀야 된다나. 뭘 잡아요? 희한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오늘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막 늦어지는데 11. 그러니까 이제는요, 제일 편한 곳이 뭐냐? 천주교요. 여기는 술 먹어도 아무 말도 않고 담배 펴도 아무 말도 않고 제사 지내도 오케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팝티마 병원 가면 예수님 상을 딱 만져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가서 예수님 손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키가 차다. 우상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희한한 것이 희한한 짓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마리아 종교요. 정확히 예수님 종교 아니에요. 마리아 종교요. 예수님 어머니 종교라니까요. 예수님 어머니가 한 일이 뭐 있는데 그래요. 예수님 탄생에게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와야지. 그럼 어디서 그 우리나라 옛날 그런 거 믿는 거예요. 막 계란이 막 이거 해가지고 뭐 밥값가서가 나오고 막 희한한 짓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기독교를 빙계하뇨. 정확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는 뭐라고 하냐?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을 절대 제2우선으로 안 해요. 마리아 우선이죠. 그 다음에 12번째, 이단, 그죠?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절대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죠? 또 예수님을 대충 얘기하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그거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오셨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걸 잘 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왜 이단입니까? 그죠? 참 희한한 역사예요. 그죠? 이렇게 인간은요, 사람은 우리도 잘못하면 무슨 일로 인해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거 없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갖고 믿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태를 정확히 보고 요셉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처럼 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고 그 상태를 파악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